여호와께 묻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묻고.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하시죠? 지난 시간에 아둘람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갔던 다윗이 가시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고 다시 유다 땅으로 회개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쉽지 않은데 세 번째 도피처였던 아둘람굴에 갔을 때 이제 그때 무려 40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인상착의를 살펴보면 다윗의 일단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이제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처했던 분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제가 다윗의 마음에서 봤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영혼들을 어떻게 품지? 내가 원했던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이걸 인정하고 또 그들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훈련을 다윗이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은혜 받고 쭉 잘 가면 좋은데 갑자기 네 번째 도피처로 모압 땅을 간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모압은 가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모압은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압 땅은 가면 안 될 땅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다윗에게는 그 조상이 직계의 조상이 누굽니까? 룻과 보았습니다. 그 위로 누가 있죠?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 부르심의 땅을 떠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편이 목숨을 잃고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다윗이 어찌 모압 땅까지 갔을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분명히 마음의 갈등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두려움이 있고 막 그러면 세상 말로 막, 여러분 저희 주변에 그런 분이 없지만 옛날에 하도 막 욕도 막 하시고 소리도 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서워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니까 뭐라도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선택한 게 뭐였냐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모압의 궁전과 그 사울보다는 더 힘이 셀 것 같은 그 모압 왕에게 자신과 400명과 그리고 부모의 그 어떤 안위를 맡겼던 것입니다. 잘못한 거죠. 실수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갓을 통해서 당장 돌아올 것을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안전한 곳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으로 아주 좋게 보이는 모압 땅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다윗의 부모와 400명의 공동체를 끝까지 그래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 땅이에요. 그럼 따라해 볼까요? 유다. 그 의미가 뭐였죠?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그 땅에서는 언제나 있었어요.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공급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와 찬송이 있는 그 땅이 어디예요? 유다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찬송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 제가 제 간증도 하지 않았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당신에게는 모압 대신에 찬송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한 번의 예배가 저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과 그 공동체가 유다 땅 헤렛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이제 몸집이 좀 커졌잖아요.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사울 왕에게.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 후부터 진행이 됩니다. 다윗을 너무나 죽이고 싶었던 사울이 그 소문을 듣고, 근데 그 부하였던 도에게 밀고를 통해 다윗이 지금 헤렛 숲으로 왔지만,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기에 오기 전에 어디를 거쳤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첫 번째 도피처가 어디였죠? 높 땅에
베냐민 지파 높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액의 밀고를 통해 그리고 아히멜렉을 통해 다윗이 떡과 칼을 공급받고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 왕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향한 분노도 있었지만 어찌 아히멜렉이 나를 배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를 콜링하냐면 아히멜렉을 불러요. 저처럼 웃으면서 부르진 않았겠죠? 저는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표현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불렀겠죠.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보니까 죽여요. 도액을 통해서 아히멜렉을 포함한 세마포 입은 자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 죽여버려요. 와. 그리고 나서 높당의 남녀 아이들, 젖먹는 자, 소와 나귀, 양을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한 비극. 괜히 다윗을 살려가지고 이 엄연한 무고한 생명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스킵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워. 네. 너무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나눌 게 없어요. 아니 아히멜렉처럼 순종했더니 다 죽더라.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없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다음을 보면 그 높당에서 한 명이 살아요. 아비아달. 그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 곁에 있어라. 안전할 거야. 할렐루야. 사실 요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제 목덜미를 꽉 잡더라고요. 너 네 멋대로 말씀 전하냐. 뭐냐 하면 지금 저희 공동체에게 이 11월 첫째 주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안에 영적인 진리가 담겨있다는 거. 여러분 확신합니까? 네. 여러분 저 믿어주시죠? 네. 오늘 본문 보면 우리 죽이려고 하나?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너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너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좀 무거운 내용.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영적인 진리가 저희 개인과 지금 공동체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오늘 사울과 아히멜렉 간의 마지막 대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다윗이 우리가 유다 땅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 왕이 분노하고 그 수도했던 기브와 그 높은 언덕에 오르고 이제 분한 화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니까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좋아하는 게 있죠? 단창을 딱 잡고 지금 신하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야, 다윗이 너희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겠냐? 야, 다윗이 너희들에게 천부장 백부장이라는 직분을 맡기겠냐? 어찌 너희들은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숨기고 나를 반역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숨길 수 있냐? 너희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단창을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수많은 신하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죠? 감이 안 오십니까? 지금 그 신하들이 무슨 소문 들었을까요? 우와, 저 단창을 누구에게 던졌죠? 다윗에게. 더 단창 누구에게 던졌었죠? 아들 요나단에게. 그럼 그 단창이 지금 누구에게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높은 언덕에서 사울왕의 기고만장한 폼에서 단창을 던지면 지금 신하들이 옆에 있다가 옆에 있던 신하가 영화에서 보듯이 단창을 쿵 맞고 훅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제 말이 지금 거짓이에요? 지금 그럴 상황 아닙니까? 지금 사울의 화를 듣고 있으면서 내 옆에 있는 신하 그리고 내가 단창에 찔려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대단한 건 이런 분위기 속에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신하가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이 살기 위해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이 있었던 것을 밀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에돔이라는 그 민족은 참 교활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출신이 어디였는지. 어디 출신? 에돔 출신. 그 도액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 높당에서 함께 예배할 때 봤는데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 묻더이다. 그에게 음식도 줬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이러고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잠재력은 많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아주 예의주시하고 감각적이고 하나를 봤을 때 굉장히 자세히 살폈던 것 같아요. 주시했겠죠. 다윗이 도망자였으니까. 아히멜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봤겠죠. 이거는 호재다라고 하면서 봤겠죠. 근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다윗의 부탁을 받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다고요? 여호와께 묻고. 한 번 더. 여호와께 묻고. 아니, 제가 묻고만 하셔야죠. 여호와께 묻고. 묻히시고 싶으신 건 아니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실수했어요. 여호와께 묻고.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다윗의 부탁을 받고 아히멜렉이 두 눈을 감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 부탁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탁을 들어준 마음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아마도 그 자리를 잠시 피해서 은밀한 장소로 가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다윗의 부탁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부탁을 들어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위협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근데 결론이 뭐예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떡을 주고 칼을 줘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던 것이죠. 저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놀라운 진리가 도대체 왜 아히멜렉이 자기의 삶을 사지로 몰면서 다윗을 왜 살렸는가요?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의 출신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인데 결론을 발견했어요. 그거 말은 뭐냐 하면 왜 도대체 왜 자신의 목숨까지 안전까지 버리면서까지 다윗을 왜 살렸냐 하면 간단해요. 아히멜렉은 여호와의 뜻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너무 좀 유치한 질문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께 여쭤볼까요? 물어보면 알려주십니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오른발을 살짝 들어보십시오.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잘 안 가르쳐 주신다. 왜냐면 이게 조금 마음이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지난주 월요일날은 특별히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한 11주년 이제 결혼 이제 살아가지고 가족끼리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아내에게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부흥회도 치렀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이제 밤에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을 아내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뭘까? 물론 제가 수없이 정답 외쳤거든요. 주님 의지하는 거라고. 주님 신뢰하는 거라고. 아멘이시죠? 근데 그날따라 어김없이 저에게 피상적으로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 뭘까? 제대로 믿음이 살아있다는 건 뭘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았어요. 아히멜렉에게 너무 감사해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께 묻는 삶이에요. 뭐 뻔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과연 평소에 지속적으로 여호와께 내 삶의 중요한 문제를 물을까요? 저는요, 물으면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묻지 않아요. 이유는 많겠죠. 분주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실까 봐. 그래서 귀를 닫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만큼은. 자식에 관해서는, 돈에 관해서는, 시간에 관해서는, 내 삶의 에너지에 관해서는. 여러분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저만. 제가요, 참 신기하죠?
월상 예배 때부터 저희 큐티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진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도 간증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대언해요. 저희 공동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었어요. 제가 해서가 아니라 정해진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건 이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전에 이방 6나라와 남쪽 유다 그 다음에 8번째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디테일해요.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죄의 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였냐면 8나라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요. 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그냥 그 민족이 하루에 3-4가지 죄를 짓는다 이 말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 백성들 안에 있는 죄된 습관이에요. 아주 은밀하게 적당하게 이 분야만큼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영적인 부분들이 삶의 영역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가 어떻게 다가왔냐면 경환아 네 삶도 그렇지만 이 공동체 안에 결국은 중심과 마음을 내가 다 알아. 그런데 11월 3달이 됐다고 부흥회가 끝났다고 또 내년 새해가 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습관 서너 가지 죄가 성도들의 삶에 바뀌어지는 변화가 없으면 아마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걸? 평안이 오래가지 못할걸? 그리고 늘 불평과 원망만 할걸?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요 물론 아모스처럼 뽕나물 재배하는 농부는 아니었지만 진짜 들은 말씀처럼 그렇게 대언했는데 수요일 금요일날 이렇게 안 오시 자꾸 어디 가시고 막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 한다고 안 죽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더 이상 제가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큐티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을 저희들의 삶에 수없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 당시 선지자는 누굽니까? 성령의 간헐적인 역사로 특별히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그 역할을 다윗에게 지금 누가 하죠? 아히멜렉이 하는 거죠.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다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다 있어요. 굉장히 혁신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성령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여호와께 묻고 알려주시면 순종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히멜렉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윗의 부탁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수없이 갈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제사장들은 예언을 할 줄 알거든요. 다윗에게 칼과 떡을 줬을 때 분명히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분명히 죄송하지만 내 새끼들, 내 자식들, 아내, 공동체 위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에게 이미 삶의 우선은 자신의 안전과 목숨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뒤바뀌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1년 동안 묵혀놨던 얘기를 그 한 청년과 이야기를 했네요. 때가 왔어요.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래 기도할게 이러고 말았는데 그 카톡의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세상과 타협하면 모든 훈련은 무용지물이다. 절대로 신앙 성장 못한다.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몇 년 만에요? 1년 만에. 저 꽤 많이 참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미 그 청년이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 들리지? 그랬더니 들려요 이러시죠. 야, 너 진짜 들리냐? 했더니 들린대. 그럼 왜 순종 안 해? 찔림이 있대. 다음부터 잘하겠다. 똑바로 하겠다. 당연히 똑바로 해야지.
내가 지금 너 떠나갈지도 모르는데 목숨 걸고 얘기한 건데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하겠다.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아히멜렉이 아무리 다윗이 부탁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도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냥 여호와께 묻고 여러분 이렇게 끝내버리면 여러분 사정에 돌아가잖아요? 여호와께 안 물어요. 또 그럴 거예요. 물어도 들릴까봐 거부하고 들렸는데 순종 안 하고. 할렐루야?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제가 알겠지만 한두 번 봅니다.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아히멜렉이 사울왕 앞에서 당당히 대답하는 모습을 통해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른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이다. 오늘과 그의 왕은 죽음과 기회하기에 지체에 아무것도 보이지 마옵소서. 왕의 기분이 모든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아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아히멜렉이 굉장히 당당해요. 사울왕 앞에서 굉장히 당당해요.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올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건 뭘까요? 그 모든 위협을 뛰어넘어서 순종의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뭐 한 겁니까? 큐티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 없었던 거죠. 사울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히멜렉을 새로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주의 뜻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거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뭘 가르쳐 줍니까? 지금 저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뜻을 묻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세미나나 어디 큰 집회나 부흥회나 거기에 우리가 죄송하지만 물들면 안 돼요. 물론 저희도 집회를 했지만 결국 저희들의 삶이 근원적으로 바뀌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히멜렉과 같이 평소에 여호와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걸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자꾸 들어요. 그래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죠. 지난 부흥회를 통해 금요일 첫날이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희 공동체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역으로 보면 뭡니까? 사명을 지금 제자들 교회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이 그냥 성령 충만 받고 사람을 바꾸고 살렸느냐? 아니요. 성경을 보면 그 간극의 이 빠진 내용이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 물었을 거예요. 주님을 다시 경외했을 거예요. 주님을 다시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살짝 제가 하나님 보면은 뭔가 이렇게 경하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살짝 목사님을 통해 아니면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 아니면 어떤 큐티 메시지를 통해 계속 알려줘. 그럼 뭐 하면 돼요? 순종했던 것이죠. 이게 제자들의 삶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간단해요.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똑바로 하고 싶고 살아있는 믿음을 좀 갖고 싶은 분들이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시죠? 오늘 아히멜렉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평소에 여호와께 묻고 그것을 캐치하고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이런 마음도 많이 주셨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대로 도태될 거예요. 돈은 조금 더 벌 수 있겠죠. 명예는 더욱더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마음의 기쁨과 참 자유는 없을 거예요. 반드시 사명대로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누구처럼요? 아히멜렉처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새벽 미명에 그렇게 피곤하신 분이, 그럼 벌써 예수님 죽었어야 돼요. 새벽을 깨워가지고 산 밑으로 가서 은밀한 곳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고 내 시간과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간단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께 물으십시오. 그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면 뭐 하면 돼요? 순종하십니다. 자, 아히멜렉이 출신이 엘리의 증손자, 비느하스의 손자, 아마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지만 마지막에 비참하게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비대한 몸이 뒤룩뒤룩 살이 쪄가지고요, 마지막에 목뼈가 부러져 죽은 엘리. 비느하스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제사를 그렇게 방해하고 포책을 찍어 먹더니 결국 전쟁 가운데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 손자가 누구였어요? 아히멜렉. 근데 그 손자의 삶은 달랐다고요. 부모와 어떤 믿음의 신앙 따라가지 않았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붙고 알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아히멜렉 이 사람 때문에 높당의 수많은 사람이 다 죽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시선을 봤을 때 아히멜렉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 같은 거. 짧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요, 제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 아주 또렷해졌어요. 이전에도 물론 또렷했지만 또렷해졌어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일단 여호와께 물으세요.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물었는데 너무 모르겠다.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10가지씩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수첩을 딱 펴고, 집사님 일단 3가지만 하세요. 안 쓰시다니, 근데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요, 여호와께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전달한 걸 딱 전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랑 이제 빠이빠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희 더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한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한 분이 그 길을 가잖아요. 다른 분이 그걸 보고 따라갈 거예요. 또 그분을 보고 또 다른 분이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사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공동체 안에 더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 봅시다. 여호와께 물읍시다. 한 번 더요. 묻고 실천합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를 초청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삶이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분주했다라는 건 바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빴지만 바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전혀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차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겠사오니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세밀한 터치를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만, 결단을 하시는 분들만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저를 따라서 가슴에 모으신 분들도, 다니신 분들도 한마디씩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분주했습니다. 바빴지만 주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리 신비롭고 정확하십니까? 어찌 이리 세밀하고 분명하십니까? 무너진 저희들의 삶을 일으켜 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삶의 위기의 순간에 혹여나 처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히멜렉의 삶을 본받아 주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다시금 여호와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향한 영원히 변함없는 그 언약을 따른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들려 주옵소서. 제자들 교회 가족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마치 아히멜렉과 같이 내 삶과 내 가족과 때로는 이 공동체의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주께 드리지 못한다면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언제까지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찬 내 목적과 안위를 위해서만 살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다시금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여호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이곳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아히멜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특별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결단하시는 심령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보으사 한 주간도 그 위기의 순간과 절대절명의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세상과 타협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